말씀 본문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본래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를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다시 돌아가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압박이 너무 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예수님의 정체성이,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가지고 믿음에 확신이 없었던 것도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세월이 많이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유대교가 대세였고 기독교는 이제 막 새로 생긴 신흥 종교로서 종종 이단 취급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은 안팎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안에서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밖에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때로는 저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자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이란 이름만으로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길거리에 기독교를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주위에 교회가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올곧게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배교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부끄럽지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 우리들에게 히브리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한테 도전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 구절씩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의 맨 첫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 나온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차를 타고 우리 발로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원래 교회에 아주 신실하게 출석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그럽니다. 나도 가고 싶어. 그런데 무언가가 나를 아래로 자꾸 잡아당겨. 근데 나는 그 힘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천근만근 무거워. 이런 말을 합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저기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많이 세상을 섬기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참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거룩한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죄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에 빠지지 않고, 또 상처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의 그 다음 부분에는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는 바로 복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비슷한 말로 사신, 사절, 대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한 나라의 대사처럼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나라의 대표로 가는 외국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 즉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 6장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는 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두 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각종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저기 히브리서 9장 12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단번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복잡한 제사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실수, 미래의 모든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두 다 해결되었고, 또 예수님은 구원의 문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았고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 부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뜻은요,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이 모든 것을 딱 고정시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들, 일정 기간 다녀본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번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일상화되어 있는 SNS 같은 곳에서도, 또한 각종 인터넷, 또 설교 제목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모든 생각과 시선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키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운전하다가 그러다가 라디오 진행자가 종종 이런 멘트를 하는 그런 것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시작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채널을 고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다른 데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이런 멘트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은 라디오 채널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 일이 예상보다 잘 풀리더라도, 또는 그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나에게 생각을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나에게 집중하면 어느새 우리가 방심하고 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그러나 예수님께 일이 잘 풀릴 때 예수님께 집중하면은요, 주님의 은혜로 잘 되어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실수에 그렇게 많이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털을 털고 다시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쁘든지 슬프든지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잘 나가도 겸손의 끈을 놓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오래 낙심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또 원망하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성도 여러분, 라디오 채널을요 0.1만 틀려도 우리는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잡음이 들립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 훌륭한 프로그램이 내보내도 채널이 조금만 틀리면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각의 채널을 항상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고 또 산만하게 만들고 또 방심하게도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쾌락을 추구하라고 그러고 또 모든 신은 다 똑같아 하는 범신론이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는 나의 과거의 실수, 흑역사 이런 것을요 떠올리면서 SNS에 올라와 있는, 페이스북 같은 SNS에 올라와 있는 남들의 멋진 모습과 비교하면서 나의 행복이
행복 지수가 떨어집니다. 나는 우울해집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멋있게 사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행복이 지수가 떨어지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장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낙심하지 마.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흔들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한테 오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저는요,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시작할 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정하고 운전을 시작합니다. 근데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방향을 놓쳐서 그만 딴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돌더라도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길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가 다소 흔들리고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예수님께 채널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생각을 우리는 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동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동부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직업이 있으십니다. 그냥 제 말은 직업이 없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무슨 정의를 모르지만 시간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아동부의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섬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모두 다 선생님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아동부를 섬기다 보면 조금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된다고, 힐링이 된다고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 예를 들면 낙심, 실패감, 자만, 방심, 이런 걸로 차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생각 그만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이 생각.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에 더 말려듭니다. 그리고 문제에만, 우리의 실수에만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자꾸 화가 납니다. 이럴 때는요, 그 생각보다는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우리 생각을 예수님으로 채우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코브라 뱀 아시죠? 징그러운 뱀이요. 근데 어쩌다가 그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그만 생각하고 싶은데 그 사진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 다른 거, 즉 예를 들어서 사자 같은 거, 그런 거를 떠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면 슬그머니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의 말이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점차 바뀌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비움을 넘어서서 우리는 채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되지 않더라도, 내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내 가족이 다소 힘들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살피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그리고 항상 언제나 자신감 있게 툴툴 털고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생각을 모두 고정시키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소망과 확신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